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기 위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뜻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길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주보의 기도 제목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5가지 미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마음 각인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추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대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의 제자들이 재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현실 시스템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 엘리트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251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산업,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와 모든 사회 시스템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시여 사탄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충만한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적 치유 사역이 펼쳐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정신병동화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셔서 모든 현실 시스템 정복하고 하나님 그 연장 속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시험이 간섭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 시스템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화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한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 충만히 보내주셔서 영육간의 복음 발전되어지는 모든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레모무가세 하나님이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시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부활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의 시간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세우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리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생명의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해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엊그제 우리 홍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달 동안 슬럼프를 타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분을 놓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이신데 그 신용불량자이시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제1금융에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진실을 얘기하시는 건지 거짓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진실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번 반복되어지는 삶, 그리고 이 문제 속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셔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반대로 약하고 악한 상황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 약한 것을 자랑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대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상황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평안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 내서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공부하니까. 그래서 신방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문을 절대로 안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한 인생을 창조하셨고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왜요?
우리가 가문 대대로 원죄 때문에 대물림 되어진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다양성이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분은 그 부분에 강력한 문제가 발생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과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마귀의 중심에 꽂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3층천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이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어디든 다 계시는 편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나 인생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편재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 육신 왜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개인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생은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성령을 영혼 속에 모셔드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피조물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네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언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교회가 싫어. 하나님이 싫어. 예수님이 싫어. 이유가 없대요. 왜 싫은지 몰라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통로로 창조된 게 아니라 성령의 통로로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쓰임 받도록 그 순간 창조된 시간표가 있을 때도 많지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예정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믿음의 순종도 우리가 망각해선 안 돼요. 예정 속에 능동적인 믿음의 순종과 실천 같이 맞물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이미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진 못하죠. 성령의 눈으로 분별을 제대로 원색적으로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것이니까.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첫째 부활하기 원합니다. 휴거하길 원해요. 휴거 받길 원해요. 그런데 휴거 당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몸이 변화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라고 영적인 거 주어져 있어요. 침노하라고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침노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실지? 그런데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욕심으로 알고 있어. 영적인 거는 끊임없이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태세 침노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파괴적인 욕심, 파괴적인 생각으로 양심과 복음적 생각 속에서의 양심은 달라요. 할렐루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파괴적 사고 속에서의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함을 맛보길 원하는 그 중심이 바로 영적인 욕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침노 당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삭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에게 그 침노의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가지고 얻어냈겠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우리 합독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가치관.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그 가치관이 문제겠죠. 그런데 그 문제도 어디서 시작됐죠? 원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본죄예요. 아담 자신이 얘기하는 그 죄는 본죄예요. 본죄를 지은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본죄가 원죄인 거죠. 이 세상에 본죄인 원죄가 들어오자 세상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영이나 혼 그리고 육신과 삶의 이 모양 저 모양대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럽교회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영국과 캐나다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미 후대 교육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린 사회가 되어 남색과 여색을 제 감정대로 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니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끌리는 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영, 육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런데 그나마도 창조 원리 속에서의 타락은 그나마 이것도 엄청난 타락이지만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타락은 이미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제 우리 집현전 쌤들하고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서 이제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동성 연애 합법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얘기를 서로 나눴죠. 이 열불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 어떠한 심각성과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입술로 표출되니까 어느 한 갓 크리스찬 되신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나겠어요. 그러죠. 네, 이제 말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부분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이 일들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마음 편하게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정 속에 능동이 있어야 돼요. 수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이지 이렇게 체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되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신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 성경적인가요? 성경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원리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우상 숭배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이슬람들이 무슨 정책을 펼치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법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4명 정도 부인을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유럽 같은 데에 지금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어요. 예배당이 다 팔리고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예배당을 이슬람 종교인들, 그 종교는 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예요. 아니 이슬람 율법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몇 살 여자아이를 강간해도 괜찮다.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종교 맞습니까? 이건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완전히 사탄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유학생 가운데 아주 수재인 애가 있어요. 중국애인데 중국의 위구르족에 이제 여자아이한테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말은 못하더라고요. 왜요? 꾸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가 확인 좀 해줘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꾸란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관습이니까, 종교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대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해야 돼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사명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삶 속에서 전도운동 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왜요?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과 사회가 육신적으로만 발전될수록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니 말씀도 관심 없는데 성경도 관심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펼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세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단지 내 눈으로 볼 때에 언약과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죠? 한 5,000년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고조선 초기 정도가 되는 때죠. 아주 옛날이에요. 고조선 하면은 진짜 옛날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제 일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5,000년 정도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이때에는 글로벌 시대는 아니었어요. 여하튼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로 왔어요. 두 사람이. 두 천사가 사람으로 왔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막 광채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이제 롯은 알고 있어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냥 두 딸을 시집 안 간 두 딸을 내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하튼 두 딸을 내줬어요. 내주고 나서 그 두 딸들은 그 남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죽어요. 이것도 사실은 롯은 범죄를 저질렀죠. 지 맘대로 왜 딸들을 내보내. 그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죄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겠네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감사한데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비춰야 돼요.
어떤 시대든지 간에 따르는 자와 거스르는 자가 있어요.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죠. 그런데 사위들은 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담처럼 여겼어요. 에이, 무슨 지구가 멸망하겠어요. 농담처럼. 무슨 종말이 있어요. 아유, 말도 안 돼요. 농담처럼. 그럼 지구는 영원한 행성입니까? 왜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행성들이 별똥별로 떨어지는 거죠? 지구도 행성이에요. 그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나의 행성일 뿐이에요. 종말은 있단 말이죠.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 속에서 타 죽었어요. 비록 롯은 언약의 땅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순리를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그나마. 복음의 가치를 전수하는 기성세대는 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에 따라 복음 가진 후대의 제자들은 사라져 갈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탓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돌려야 된다면 목사가 정말 잘못한 거고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내 문제예요. 그리고 기성세대, 교회들의 문제예요. 영국 교회와 지금 캐나다 현장, 영국의 연방 국가는 다 그렇게 돼요. 연방국이 어디죠?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연방 국가예요. 독립되어 있지만 수장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론의 3번. 봉의 때가 있어요. 봉하시는 때가 있어요.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왕래가 빨라지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1900년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세상이 갈수록 모든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에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50년 전과 100년 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획기적이고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인생의 내적인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인생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지 않을수록 그것에 대한 보응에 있어서 개인은 당연하지요. 당연하고 사회도 당연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은 성경대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하세요?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누려라,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만 받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내용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삶이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다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요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바로 안 자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현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으면 요새 너무 좋은 시대예요.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서 들으면 돼요. 라디오를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예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모여라.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는 기본이고요. 삶 속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누리라는 거죠. 무시기도 뿐만이 아니라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 시간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영향을 주는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말씀 안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뭐 인격적으로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예배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복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적인 말씀만 전달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무슨 고기 이렇게 만들어서 해줄게. 우리 교회 와. 자, 아니 무슨 고기 무슨 고기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가지고 안 되겠어. 여하튼 그런 수준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그 성령님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떡을 주고 떡을 먹고 떡바라고 오게 하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줄 거 없어요. 제가 드릴 게 있는 거는 그냥 복음과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성령님도 받으세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생명 살릴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다른 거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 먹고 오는 사람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구원의 복음만 제시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이제 미팅 가운데
이 자매는 주님께서 주신 분별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디데이를 정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그리스도의 복음 편지를 그 자매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교제를 했죠. 대화 나눴습니다. 어제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러냐고. 그런데요 목사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떠나가라 하는데도 그 귀신이 저한테 오히려 네가 떠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왜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자기가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터치하셨으니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미리 감지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빨리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적 문제 그 상태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빨리 치유된다고요. 포장만 하면 치유되기 힘들어요. 자기는 계속 죽어가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냥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야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면은 안 떠나간다. 근데 떠나가고 또 오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그렇게 한다. 네가 떠나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악령들의 세례가 박살이 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 기도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 속이 시원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연기를 조금 제가 하니까 그대로 제가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속 시원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많이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게 해답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기질적 특징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인 데이터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근원적으로 치료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한테 강남으로 진출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으로 진출해야죠. 그랬는데 진출 안 했네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으시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그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한 자매도 이 자매는 분명히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자매예요.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자매일수록 안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표정의 연수. 그런데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건넬 수 없죠. 기도하면 보여주셨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국 구원받을 사람, 치유받을 사람은 때가 되면 본인이 얘기하게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죠. 왜요? 화면으로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문화를 뛰어넘어 법이 그 문화를 보호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인생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흐름이겠거니 라고 터부시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펼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과 복음적인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결국 3절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